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16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최태영 강사님 나오셔서 청직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목회자, 교역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청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청지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집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부유한 집, 부잣집에 있는 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도 이 청지기를 세울 때 가장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청지기라는 자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청지기라는 직분을 맡기고 청지기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충직하고 믿음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가장 청직이라고 여겨질 만한 올바른 충직한 종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믿음직하고 충직한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기구한데, 일단은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 꿈을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다가 자기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팔린 곳이 그 보디발의 집, 그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에 있는 동안 이 보디발,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한마디로 청지기로 세워 나간 것이죠. 그럼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모든 권한을 맡겼을 때 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두었는가? 라고 생각 보면은 그것은 요셉이 가장 믿음직한 종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집을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편안하고 형통하게 된 것이죠.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지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맡길만 하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보디발이란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에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요셉이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맡겨서 그리고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또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강간을 당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면서 요셉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고 이제 그 일 이후 일이 끝난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이제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잘 모았다가 잘 저장하고 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통해서 그 모아놓은 곡식을 통해서 이집트의 재산을 늘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재산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흉년일 때 다른 나라에 그 모아둔 곡식을 팔아가지고 이집트의 국력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이집트의 국력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집트란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년 동안 요셉은 총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그 이후에도 이집트 왕이 잘 맡길 만한 그리고 충직한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이집트의 신하로서 총리로서 그 이집트를 잘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손만 대면 요셉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죠. 그 주인집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요셉이 종으로서 신하로서 있던 그 집안은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된 것이요. 아주 충직한 종의 표본이 되고 아주 충직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 반면 요셉 이 말고 또 이 충직한 종이 있다면 충직하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아주 불성실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는 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인물을 요셉을 들었지만 불성실한 종은 다른 예로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 분노의 추적자 장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 시대상이 이제 흑인 노예가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백인 주인이 나옵니다. 어떤 아주 큰 주인, 농가의 백인 주인이 나오는데 이 백인이 흑인들 노예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노예 중에 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집사처럼 그 노예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이 흑인 노예 종이 된 가장 높은 종이 된 그 장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다른 노예들을 해치고 마치 자신과 저 노예들은 다르다라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히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할 수 있는 권위 빼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노예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부리는 것이죠. 이 영화 내용에서는 이 흑인 노예, 이 장이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겪었던 얘기 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가기 전에 잠깐 그 할리스 커피라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알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감 알바였어요. 다른 이제 점심때 말고 마감에는 이제 뒷정리도 하고 또 주문 들어오는 거 주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저랑 그 사장이 뽑은 점장이랑 둘이서 마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점장이 그러니까 사장은 이 점장한테 모든 마지막 매출을 믿고 맡기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은 모두 믿고 맡기니까 이제 퇴근하고 또 이 점장에게 완벽하게 잘 정산해서 수익을 잘 얼만큼 나왔는지 또 받고 퇴근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받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점장은 그 사장이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믿는다고 여겨서 전혀 사장에 있는 그 금고를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장이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이 점장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고 알바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지켜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장이 날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출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매출을 계산할 때, 마지막 정산할 때, 현금으로 계산한 것들을 이 점장이 취소하고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산한 돈이 만약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있는 돈을 취소하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로 챙겨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그 반복해서 그 죄를 지었는데 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왜냐면 확인을 안 하니까. 믿었으니까. 그 점장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님이 항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장에 이제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출을 빼돌린 거죠. 이게 꼬리만 길면 이게 밟히는 것처럼 결국에 이 취소된 내역을 보게 되는 거죠, 사장님이. 왜 이게 취소됐는지 모르니까 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점장에게 물어봤는데 점장은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결국엔 CCTV를 돌려봐서 확인을 해보니 점장이 그것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장이 잘리고 점장에게 그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점장이 이제 해고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불성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직한 종하고 청지기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종이 아주 충직하지 않은 두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의 태도는 일단 충직한 종과 충직하지 않은 종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충직한 종에게는 주인은 일을 더 잘하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충직한 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기다려줄 것입니다. 충직하게 종이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주인은 믿고 맡기고 기다려주고 더 많은 일을 저 종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종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직하지 않은 종은 어떨까? 일단 충직하지 않은 종은 호랑이가 없는 곳엔 여우가 왕이다. 라는 속담처럼 주인이 없으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종을 착취하고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에 있는 것을 탐하고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직하지 않은 종,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직하지 않은 종도 두 가지가 나뉩니다.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알면서 불순종한,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알면서 안 하는 종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그러니까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더 엄하게 그 죄를 묻고 다스릴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면서 불순종한 종은 사실 주인을 기만한 것입니다.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내가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고 주인의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안 한 거죠. 일부러 그것을 눈 감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주인을 기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주인에게 좋은, 정말 충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로 주인에 있는 그 집안의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면서 불순종한 종에게는 더 큰 벌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반면에 몰라서 불순종한, 몰라서 안 한 사람. 물론 벌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알면서 불순종한, 알면서 안 하는 사람보단 그 벌이 적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신자들이 많이,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짓는 죄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죄가 어떤 건지 몰라서 아직은 개념이 안 잡혀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당연히 있겠지만 알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몰라서 불순종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면서 불순종한 사람,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벌을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안 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더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는 과연 충직한 종인가 아니면 충직하지 않은 종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회개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당연히 순종하는 종이지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종,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과연 정말 성실하고 충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그 지상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이웃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버리고 애써서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서 이웃에게는 욕을 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지상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웃이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웃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도 왠지 믿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내가 나가고 싶다. 그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그 삶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전도 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리고 심판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직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긴 청지기로서의 정말 올바르고 충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먼저 살려면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저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는 뭔가 종교인의 그냥 나는 종교가 있는 그냥 주일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는 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애쓰는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만 변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아니면 혹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그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사님 몸320